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며 선포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그의 이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성도로서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감추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재난의 시작이 되며 주를 믿는 자들이 환난과 미움과 죽임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경험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주동도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여 성도의 영광의 삶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며 주께서 주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해로 무너진 삶의 터전이 빠르게 복구가 되게 하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이 시간 북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가로막힌 장벽이 깨트려질 때 서로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한 몸이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열방에는 코로나19와 다양한 전염병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선교사가 최전방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원과 재정과 사람을 보내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소서 하늘 양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TVN 방송의 현장 토크쇼 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2009년도에 신년 특집으로 일본의 MK 택시사의 그 유봉식 회장과 함께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MK 택시는 1960년에 창업을 한 운수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일본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절해 있었다라고 그 유봉식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봉식 회장이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MK 택시 운전사는 승객의 택시를 이용하면 4가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행선지는 어디까지 가시는군요. 저는 누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리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라고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하지 않으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스티커를 그 택시 안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K 택시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객이 택시를 타서 행선지를 말하게 되면 운전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손님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원하고 다니던 길과 택시 기사가 다니고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택시를 타서 좀 당황스럽거나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길이 있고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때로는 택시 기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시 요금이 예전에 다니던 것보다 더 조금이라도 많게 나오면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MK 택시 운전사는 꼭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손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묻고 운전사가 가고자 원하는 길이 아니고 이 승객이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손님에 대한 친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서로를 친절함에 대해서, 서로를 향한 친절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절한 성도, 친절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친절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육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악한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성령의 소욕과 선한 습관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면 생활 방식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간 새사람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류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통을 주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심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피가 마르고 뼈가 타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을 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근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은 지정의 즉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으로서 근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반역했을 때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당을 찍는다는 것으로 보호와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날까지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으로 걸어간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슬프게 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의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며 성령을 즐겁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생각이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원한을 품거나 화를 냅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될 영혼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을 창문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영혼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는 단어로부터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적이다, 예의가 바르다, 그리고 은혜롭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우리는 친절하냐, 때로는 불친절하느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번 달에 친절 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기업에서 하는 CS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절, 만족도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안함을 느낍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습니까? 친절함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새로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친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고 그런 교회 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입니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에게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친절한 성도가 되고 친절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친절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은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처절한 형편이 어려워서 애처롭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족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반응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업에서 친절 교육을 할까요? 그것은 불만 있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선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용납과 용서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과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절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친절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원하신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으면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들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